예나 지금이나 전에도 그랬었어요. 전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온 세상을 다 풍성히 덮고 있었는데 나타나지 않았던 것뿐이지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그것이 나타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우리가 그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우리를 지배할지 모르는 그런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악한 영하고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하고 이제 마지막 대결의 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서 아주 극도로 악해져서 사탄의 종교가 생길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던 세계 정부라든지 그런 많은 그 역사의 그 속에서 역사하던 마귀의 준동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고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이단들로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이제 아주 눈에 보이도록 이제 나타나고 있는 때입니다.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뿐이지 더 걱정하고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고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행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은 가짜예요.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이 성경이 실질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고 성경을 믿는 것이지 이것이 사문화가 돼버려서 이게 죽은 말씀이라면 예수 뭐하러 믿습니까?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랬는데 새 방언을 말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지요. 거짓말이면 가짜지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가짜고 가짜가 아니라 실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아까 찬양할 때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0년이 넘도록 지금 이것이 수천 년이 되도록 성경만큼 세상에 많이 보급된 책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은 성서예요. 이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있는 말씀이라면 이건 벌써 없어졌어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니 불교에 불경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교리로 돼 있어서 두꺼운 책이고 아주 철학적으로 아주 잘 교리적으로 되어 있는 책이 불경이잖아요. 그 책이 그렇게 많이 읽혀집니까? 거기 앉아서 이거 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거 다 읽지도 못했을걸요? 익혀지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거래요. 불교에 가서 그분들이 뭐 할 때 불경 갖다 놓고 그 책을 보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죽어있는 글이거든요. 천주교만 해도 성경 갖다 놓고 그들이 예배하고 읽고 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거기도요 강론이라는 것이 강론집이 따로 있어서 그거 몇 번 외우고 그리고 의식만 행하고 나오지 안 합니다. 우리 기독교만큼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성경을 읽고
이 성경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우리의 구원에 이르고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거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짜예요. 성경이 가짜라면 여러분 이렇게 많이 익혀지지를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거짓말 각국의 나라 언어가 있다는 그런 민족에게는 거짓말과 성경이 다 번역이 돼서 그들이 읽혀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요 실상으로 하는 것이지 노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냥 노련미로 거룩거룩 해서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가 내 심령에 뿌려져야 돼요. 예수 피가 내 안에 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았다 간다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니까. 당신 구원받아서 오늘 왔으니까 잘 나왔습니다. 새로 나와서 손 들으세요. 예, 눈 감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11조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찬양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만이 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가 그거를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지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 어려운 판에 죽음의 사자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데 믿음을 체험하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를 체험하지 않고 무슨 제도로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갑니다. 노름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셔요. 생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관념입니까? 그게 이론입니까? 우리 신앙은 이론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서 이론을 따졌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요. 30% 80% 이상이 이론으로 성경을 따지고 이론으로 믿어서 내 머리로 믿어서 천국 가는 줄로 안다면, 그랬다면 죄송하지만 잘못 시작한 거예요. 어찌 사는 것이 그게 이론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게 이론입니까? 실제로 오셨죠. 그분이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밀령안을 쓰시고 가난하게 사신 그 모든 것이 그게 이론이에요? 살아계신 그분이 실질적으로 오셔서 행했던 일이지 그게 어찌 이론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엘렐리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론입니까? 이론으로 여기는 그가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실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 믿어도 종교로 여겨요. 그래서 결국 가다는 죽은 조상이나 섬기고 우상이나 섬기고 종교생활하다가 죽는 날 참으로 허망한 꼴을 당하고 내가 헛살았다고, 내가 잘못 살았다고 통곡을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보면 금방 볼 수가 있잖아요.
당초에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버릴, 지옥에 가버릴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거예요.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에 살아가고, 그래서 좋은 자리 취직하고 자식 놓고 살고, 그러고 살다가 그리고 죽으면 그게 인생의 성공한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게 세상 풍습입니다. 자기가 진노의 자식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은 죽었다. 너희들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너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틀려버렸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오늘 인류를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실상으로, 야, 내가 너희들이 죄진 거 없다고 해 하고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다른 거 바라보고 여기 다닌다면 죄송하지만 잘못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신이면 아들도 신이죠. 소가 짐승이면 송아지 새끼도 소요. 송아지는 소가 아닙니까? 그것도 소지요. 개새끼는 개가 아닙니까? 강아지는 개가 아니에요? 그 개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신이었었는데, 영이셨는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몸에서 10달 동안 크시고 잉태하고 나오셔서 30년을 계시다가 3년 동안 인류를 위해서 구약에 약속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마침내 때가 돼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인간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의식이나 행하고 어디 관념으로 여기고 이론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당초 인간은 죽었어요. 애기들도 알아. 애기들, 우리 주일학교 애기들한테도 그걸 가르쳐줘요. 아니, 당신이 지금 왜 마스크를 왜 꼈냐? 코로나 때문에 꼈어. 코로나가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이 어떻게 있어? 아니,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면, 아니 코로나는 안 보이는데 안 끼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할아버지가 안 보인다고 할아버지가 안 계셔? 증조 할아버지가 안 보인다고 증조 할아버지가 안 계십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안 보인다고 고조 할아버지가 안 계셔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안 보이니까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일학교도 그걸 가르쳐. 내가 우리 주일학교도 가르친다고. 이제 초등학생들도 가르친다니까.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이거 하나 이해 못해? 최초 아담, 누군가가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오늘날에 내가 왔을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그 자녀를 낳고 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의 대가 있었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또 자녀를 낳아서 또 자녀도 생기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면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있지 않았느냐 말이죠.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으면 죽으리라 해서 먹었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 죽었다는 얘기는 육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영원한 지옥 갈 거다, 영원한 지옥 경고를 받을 거라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죽음입니다. 오늘날 저 알지 못하는 자들 다 죽은 자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머리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이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저 돈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아파트 값이 올라서 한 채 50억씩 가고 30억씩 가고 100억씩 가는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천국이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는 걸 알으면 저들이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 예수를 안 믿습니까? 저들이 예수 안 믿는 근본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나님을 알아도 똑바로 알지 않으면 교회 나오도 잘못 알고 의식을 행하다가 그냥 가버려.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전도라도 받아. 또 예수 믿으라고 그래, 천국 간다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줄 알고 누구도 안 가르쳐줘서 그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지옥 가는 길로 접어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참으로 잘 믿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근간이 쌓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 그 혈루증 여인 혈루증 여인과 같은 그런 내용에서 들어가 있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해드렸고, 오늘은 해당장 야이로라는 그 딸이 이제 죽었는데 그 살리는 그 예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회당장인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우리 집에 좀 가주세요. 우리 딸이 죽게 됐습니다. 라고 이제 12살 먹은 딸이 죽게 되었다고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알았다고 가시는 와중에 이제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이제 가는 중이에요. 가는 중이 됐는데 49절에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살았을 때 오셔서 아니 어떻게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제 죽으셨어요.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하니까 막 통곡, 사람이 딸이 죽었으니까 12살 먹은 딸이니까 돈은 해당장이니까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러니까 막 가니까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왜 울어? 죽은 게 아니여. 잠자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아니 죽었다는데 저 양반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죽은 거 산 것도 몰라? 하고 비웃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기들 엄마 아빠하고 방에 들어가셔서 그를 살리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뭐 옛날에 이거 죽었던 사람 살렸다는 것이 무슨 큰 대수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의 사건이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해당장이라는 사람은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나라에 어디든 가든 딱 아주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회당을 먼저 쳐요. 회당을 먼저 짓고 거기서 회당에서 기도도 하고 성경 낭독도 하고 강론도 합니다. 이것이 해당장이 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해당장이라는 것은 아주 역사적인 존재고 실질적이 있었던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해당장 야이로라는 이름까지 실명을 거론해서 실질적인 직책과 직분과 실질적인 이름을 거론한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실제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호두에 가보면은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2살 먹은 딸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라는 것을 허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으로 하나님이 아들이 살리신 사건을 기록한 거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전체 말씀은 어떤 사람의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이 팔리고 왜 많이 익혀내고 전 세계적인 언어로 이게 번역이 돼서 나가냐? 이게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 어떤 종교의 교리집이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한 교리는 어떤 것도 없어요. 이건 교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건 간증집이고 실상적인 사건을 기록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도 기록해 놓고 있다니까. 간음하다가 일어났던 것도 기록해 놓고 있다니까. 별의별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왜 실질적인 사건을 기록하려니까 별의별을 다 기록한 거예요. 어떤 거 좋은 것만 아니 이게 교리집이라면 아니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조상 중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렇게 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오늘 네가 네 조상이 됐다 이렇게 써놓는 교리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실상으로 사실적인 걸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한 거다. 그러므로 이것은 온전하게 예수를 체험한 자들이 실상적으로 기록한 성령으로 다 기억나게 해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에 살을 내고 팔아먹는 역사가 나타나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사건은 그만큼 이 성경이라는 책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 성경이 참으로 실상이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온전하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근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귀신 들어와 버려요. 두려워 벌벌 떨으면 바로 그 순간 자체로 해서 귀신 들어와 버려요. 두려움은 그래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냐? 평안을 원하셔요. 기쁨을 원하십니다. 평안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우면 귀신이 들어와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믿음 안에는, 믿음과 두려움은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이 있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우리와 같은 성경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고 주님 나를 명해서 무리로 오라고 하소서. 와! 하니까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가 더 바람을 보고 풍랑을 쳐들어오는 걸 보니까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물에 빠져버렸어요. 주께서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시다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바로 물에 빠질 수 있었던 것 같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거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납니다. 그냥 자기 의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확신하고 약속을 내가 확실히 붙잡고 그리고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귀신 역사가 들어오지 않는 근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다가도요, 의심이 딱 들어오면 천사가 응답 가지고 오다가 도로 가지고 가요. 그러므로 믿음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요. 계속 믿음을 드려야 되지, 잘 기도하다가 막판에 가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면 바로 가지고 가버려. 믿음, 그건 봤으면 다시 시작해야 돼. 이처럼 믿음과 두려움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죠. 그러므로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믿음의 싸움을 계속 해야 돼. 믿음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싸우는 거예요. 누구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환경하고 싸우는 거예요. 환경을 아무리 어렵게 만날지라도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 약속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는 것이지. 이미 의심을 해버리면 이미 져버리는데 뭐. 믿음이 없는 건데 이길 수가 없죠. 믿음은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그런 지속시키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는 엄청나게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지금 야유르 집에 들어가서 그걸 살려내는데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간 거예요. 제자가 3명뿐이에요. 12명이거든요. 12명이나 있는데도 나머지 인원은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진짜 믿음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만 데려갔어요. 변형산에 갈 때도요, 이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시내산으로 율법 받으러 갈 때도 여호수아 하나만 중택해 놓고 나머지 저 밑으로 있다고 했어요. 믿음 있는 자만큼만 데리고 다녀요. 믿음이 없으면 안 데리고 다닙니다. 살아나는 걸 못 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분량까지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옆에다 두고서 기도하셨어요. 나머지는 또 밑에 있었어요. 믿음이, 분량이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리 차단시켜버려야 돼요. 내가 귀신 쫓을 때도 이렇게 보면 사택에서 단둘이 쫓아버리면 금방 나가버려요. 내가 알을 수 있어요. 집에서 단둘이 다 나가라고 둘이 나가고 내 방에 앉아서 둘이 딱 1대1로 딱 지치면 그거 뭐 오래 가지도 않아. 금방 쫓으려서 나가버려요. 여기서 하면은 한참 오래 걸려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구경하려고 앉아있거든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 데서는 이 영적인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기서 하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알으라고 하는 것이지, 1대1로 데려다 놓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하고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로도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되나이다 막 이래버리고, 병 고치는 거 고쳐주시는 거나 죽은 거 살리는 거나 신이신 하나님은 그 문제거리가 안 돼. 그런데 그걸 문제거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믿음은 참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때에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역사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요,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그 적은 만큼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 복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요. 믿음이 큰 자는 큰 자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분량만큼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기도에서 믿음의 기름을 계속 키워서 응답을 받으면서 믿음의 그릇이 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본문에 보면 그 믿음 없는 사람들, 더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잔다 하니까 아니 죽었는데 잔다 가는 게 뭔 소리야? 하고 비웃더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은 잔다는데, 아니 신이신 예수님이 잔다 가는데 이들은 비웃는 거예요. 아니 죽은 거 산 것도 모르시는 분이요? 이러는 거죠. 비웃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냐고. 비웃었다. 그거 보니까 비웃었다고 그랬지 되지 않았어요? 거기 53절에 저희가 그의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죽었지.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잠자는 거예요. 아니, 죽은 것을 어떻게 다시 살려내? 잠자에 살려내는 거요. 할렐루야. 아니, 성경에 이치도 몰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죽은 게 아니요.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죽은 건 못 살려내는 거예요. 잠잘 때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저녁에 자잖아. 응? 평안한 마음으로 자잖아요. 내일 아침 일어날 거 생각하고 자잖아요. 우리가 죽는 것도 육체가 죽을 때도 주님 오시는 날 호련히 부활할 거 그거 생각하고 자는 거예요. 죽음이 엄청나게 어렵고 막 무서운 게 아니요. 잠자는 거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단 육체가 아프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실질적인 죽음은 잠자는 건데 뭐가 그게. 잠자면 깨어나잖아. 주님이 오시는 날 영이라는 영이 하나님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영이 호련히 육체가 돼서 혼합이 돼서 살아나는 거예요. 잠자니까 살아나는 것이지 죽은 자는 못 살아나. 육체만 죽는 거예요.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잔다 하지 저들은 비웃어.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고 부활한다고 하니까 비웃는 거예요. 지금도 정신 빠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막 비웃고 우리를 핀잔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하지만 그래 너희들은 비웃어. 우리는 잠잘 테니까. 할렐루야. 너희들은 비웃어. 우리는 잠잘 테니까. 이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고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육체만 한 100여 년 살다 죽는다면 그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한 20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다시 80살부터 100살까지는 아파서 낑낑거리고 살고 실제로 사는 살 한 50년 사는데 그거 무슨 뭐 그렇게 대단한 삶이라고.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에 호령이 나팔소리와 함께 주께서 우리를 깨우러 오신다. 그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아니 잠자는 사람이 깨워도 모르면 어떻게, 눈 감고 깨우면 모르면 어떻게. 아니 어떤 처자가 총각 앞에다 놓고 나는 잠자면 떼매가도 모른다고. 그 소리는 뭐예요? 저 떼매고 가라는 거예요. 가만 놔두라는 소리요. 나는 잠자면 떼매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총각이 볼 때 너 잠잘 때 나를 떼매고 가라는 소리구나. 그 소리 아니야? 잠자는데 떼매고 가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자면 주님이 호령나팔로 지금 일어나라고 빨리 올라오라고 할 때 못 일어나. 그냥 자고 있다니까. 첫째 부활에 우리는 다 동참해야 되는데 그걸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죽은 사람은 못 일어난다니까. 그게 그때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잠자는 거와 잠자지 않는 것에 죽은 거의 차이가 그런 차이는. 저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저들은 그걸 호령소리를 못 듣고 계속 자. 심판 받을 때나 일어날려나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신유라는 것은요, 병을 고침을 받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는 건 신유인데 건강한 것은 신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걸 하나님 해주지 않아? 내가 지난번에 이 설교를 했더니 뭐 잘못 알고 있는, 잘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셔. 신유로 해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니까. 그러나 건강한 것은, 건강한 주님이 육신이 약한데 건강하게 해주지는 않아. 그거 네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보약도 먹고 열심히 해서 네가 건강은 네가 알아서 해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했는데 하나님은 병도 안 고쳐준대야.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다. 내가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 병 고치도 하나님 못 고쳐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가서는 하나님 병도 안 고쳐준다고, 하나님 병 못 고쳐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병은 고쳐주는데 네 건강은 네가 챙겨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 돼요. 누구가 해달라고 할 거 없어. 내가 챙겨야 돼.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보약도 먹고 좋은 것도 먹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자체를, 기초 태어난 체질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은 내가 참으로 잘 챙겨야 돼요. 잘 먹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수명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잘 챙기고, 챙겨가는 중에 병이 났으면, 병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병도 의사를 통해서, 또 약을 통해서 먹고, 그것을 다 하나님이 다 지혜를 줘서 약을 만들었고, 하나님 지혜를 줘서 다 수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수술도 하고 병도 고치고, 더 믿음 있는 사람은 귀신 쫓아내서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건강까지도 하나님 나 좀 챙겨주세요 한다면 그건 참으로 너무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주님께서 육체의 문제도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다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복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